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초기에는 초림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만은 12세기부터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림 역사로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림절이 되면은 성단 장식을 할 때 촛불을 켜게 되는데, 촛불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 촛불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 속에서 삔된 삶을 살아야지 결단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처 없이 유리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가문에서 축출당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유리방황하는 삶이 당시 성도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본문은 그들에게 보낸 소망의 편지인데 재림에 합당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도 베드로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땅한 그 자세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때 신부가 화장을 하는 것 왜 합니까?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또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새 성도도 세상 어떤 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날을 위해서 최고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체로 살아나고 후에 살아남은 이들은 변화체가 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영광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율법의 거울을 보고 마음과 태도를 단장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절고 헌신으로 영혼을 윤gin하고 예쁘게 최상의 단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재림을 소망한다면 먼저 거룩한 행실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실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행위, 대화, 품행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행동하는 것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은행 일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활의 모든 품행이 여기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도를 해주는 말씀 중에 주님 재림 계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7교회를 향한 말씀 가운데 가장 강조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신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중요합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최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묘사함에 있어서 흰옷 입은 무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희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영국과 미국의 영적 부흥기 대각성 시대에 대설교가로 활동했던 휘필더 목사님은 성화, 즉 거룩함이 천국으로 향하는 사닥다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화는 영광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와 같다. 그 사닥다리의 한 계단 한 계단에서 인간의 자아는 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그 사닥다리의 꼭대기에 도달할 수 없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스왈드 챔버스도 같은 의도로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라 거룩하여지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것, 인생의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면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챔버스 목사님은 1800년대에 태어나서 1900년 초에 돌아가신 그런 분인데 그 시대에 우리 교회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힘썼던 그런 분이에요. 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거룩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악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결코 그와 같이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서 거룩함을 지키며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죄를 dom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결코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식의 지혜의 근본을 찾아서 다양한 것을 우리가 배우고 섭렵하려고 노력하지만은 성경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우리는 보배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예레미야 2장 19절을 보십시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영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 그것이 곧 죄고 그것이 곧 고통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간직하십시오. 그 신앙이 우리의 지혜의 터 진리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악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삶을 사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최근 큰 화제거리로 뉴스에 올라왔던 동영상이 있습니다. 충남 홍성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여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남학생 중학생이 교단 위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선생님을 찍는 듯한 그런 동영상이 올랐습니다.
이는 선생님에게도 큰 고통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학생들에게 비극입니다. 선생님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배움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거룩함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종말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의 심판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전부 다 타버립니다. 전부 다 떨어진다. 하늘에 대한 심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물질 심판입니다. 이 물질계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과 불과 흙과 공기 등 모든 물질계가 다 심판의 불에 타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더하여 악인들을 영원한 즉불 타는 곳으로 심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내가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리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에 불리더라. 자, 계시록 19장은 재림 심판장인데 최후 심판 때 어떤 방식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적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은 죽음을 당합니다. 여기서 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체는 새들의 밥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그 사람들의 시신이 밖에 버려져서 그 시신이 동물들에 의해서 새들에 의해서 다 해체되어진다. 자, 이것은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고된 일이 점점 가까이 이루고 있음을 여러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생일이 있으면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서 젊음을 살았다면 병들어 노약해지는 때가 있는 겁니다. 가졌다고 하지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설 때가 옵니다. 비행기를 타보면은 20분 전 착륙 전에 기내 방송이 나오게 됩니다. 여행 도중에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자고 어떤 사람은 옷을 벗어놓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저기에 자기 짐을 널어놓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내릴 준비를 하라고 안내 방송이 20분 전에 나오는 겁니다. 그 안내 방송이 나오면은 잠을 자던 사람이 일어나고 겉옷을 입고 또 어떤 사람은 화장도 고치기도 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마치 기장이 착륙 안내 방송을 하는 것처럼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내릴 준비하는 것처럼 종말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종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지구는 온난화로 인하여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프스 산맥의 빙하도 2010년이면 80%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완도는 지금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 이것을 성경은 세메이온, 표적,
사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마지막을 알리는 이런 세메이온, 이런 사인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세메이온 종말 사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씹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뭐가 문제겠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아서 그것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 없습니다. 존 깔뱅을 보십시오. 그리고 막스 베버를 보십시오. 자, 이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노력하여 돈을 모아라. 그리고 근검전략하여서 좋은 곳에 써야 된다.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자. 열심히 노력해서 저축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 잣대로 볼 때 아무리 정상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현실에 매몰되어서 주의 일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인 양 종말을 비웃으며 살아갑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이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맨날 주님 재림하신다, 맨날 주님 곧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니만 200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인류가 멸망할 때도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사건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마음들이 사분오열되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대에도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지나고 400년 암흑기를 지날 때에 사람들은 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아니고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4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늘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내가 이 모습으로 다시 온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서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0년이 지날 때마다 1000년이 지날 때마다 이 메시아 재림에 관한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지만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여 예수님의 초림 때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 또한 상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은 찾아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들어오는데 예고하고 들어옵니까? 예고하고 들어온다면 도둑 맞을 집 아무도 없지요. 도둑은 호련히 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은 안전하다. 이제는 재림은 없다. 자,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있을 때 호련히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성도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천국을 믿느냐, 천국을 부인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습니다. 천국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믿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삶이고 천국은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장차 그해야 할 곳 우리의 본향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바라보다다 하는 말씀, 이 헬라의 뜻은 기대하다, 기다리다, 대망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대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가장 원하는 것은 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서 한 달 좀 한번 돌아보시면은 집에 가고 싶어서 막 병이 나는 겁니다. 빨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역시 고향인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천국은 세상에서 얻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된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주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천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그 일성이 뭐냐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의 주 사역이 또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을 가는 곳곳마다 전파하셨습니다. 천국이 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날을 준비해라. 이러한 주님의 선포는 복음서 내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대신하여 가르쳐야 할, 전파해야 할 그 제자들에게도 천국을 전파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처음 분부하신 것과 그리고 살아 계시면서 그의 주 사역 기간 동안 하셨던 말씀과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분부하셨던 그 말씀이 천국이었다고 한다면은 천국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인 우리는 마땅히 주님 선포하신 천국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삶, 천국 신앙으로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종말 의식이 확실한 때에는 성도들의 그 믿음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깨끗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살아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종말 의식이 희미한 시대는 언제나 병든 시대였습니다.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습니다. 종말 의식이 희미한 이 시대에 어쩌면 오늘일지도 라고 하는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평생에 3번 온다는 행운이 오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내게도 첫사랑은 시작되겠지, 어쩌면 오늘일지도. 훗날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언가 시작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 나무를 심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보고 싶은 반가운 친구가 찾아오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맺힌 것을 풀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우리 주님 모시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어쩌면 오늘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인생을 마지막 되는 날, 마지막 하는 날이 오늘일지도 모르겠다. 자, 오늘 말씀대로 심판이 있음을 알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 경건한 삶, 천국 소망하는 삶을 결단하는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대림절 첫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예민한 영성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무디어진 영성을 갈아엎어 주시어 우리 주님 호련히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과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와 맞으라 외치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종말이 있음을 인식하고 본향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